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광야로 나가셨다가 배가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7절의 말씀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려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또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등등 그런 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망과 그늘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과 모든 선함을 들을 수도 없고 따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에덴 동쪽으로 가 성을 쌓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칼과 폭력의 나라예요? 칼과 폭력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잖아요. 신할 땅에 니므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무슨 탑을 쌓게 된 거지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신할 땅 밑에 있는 우루 땅에서 누구를 택하였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자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거예요? 뭐를 빼앗겼어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죄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누구 앞에 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는데 뭐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성찬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붙잡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지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예수 믿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 경계하잖아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소개하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내 고집으로 산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요? 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의의 싸움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가운데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늘 뭘 자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나 정도의 의라면 자기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죽였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에게 구원을 줌으로 인하여 그가 누구의 의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지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8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셨다, 생명이 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귀한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화답하고 아멘하면 내 것이 되는데 어떻게 돈으로 사시려고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에서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앞으로 갑니다. 그 앞에 가게 되면 에베소서 5장 8절. 성경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요? 어떤 열매?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이 뭐예요? 나의 열심으로 만드는 착함?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모든 착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로움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0절 질문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에? 맛있는 갈비를 많이 사드리면 기뻐하실까? 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시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거짓, 살인, 술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이 우리의 책임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우리도 같이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스팸 전화를 몇 통씩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20통씩 받고 있어요 지금. 좋은 IT 기술 배워가지고 그래 그거를 겨우 써먹는 게 사람 속이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것을 빼앗는데 머리를 쓴다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똥꼬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심판을 목격했다, 목격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봤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라신과 가버나움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른 동네에서보다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고요. 더 많이 했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 믿고 있지 않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 너희들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너희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소원한 것 들고 나에게 나오게 되면 구원을 얻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심판을 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고집으로? 예. 사람의 고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얻은 자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자는 지금 이 시간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눈길이 나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가 함께해요, 안 해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